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2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지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 나라 비유 7번째고요. 제목은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금방 읽으셨고요. 본문의 역사적인 또 문학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장수희 목사님은 첫 번째 마태당 공동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신앙적으로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격려와 경고의 이중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장치로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국의 이권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 마태 공동체가 있었다 그러고요. 세 번째로는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살 것을 권면하는 비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움직여지는 나라, 네 번째는 종들이 주인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랜 후에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건데요. 때와 시기를 예측 못하는 때가 바로 이 오랜 후에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했는지 점검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해석으로 들었습니다. 마태 공동체와 비유를 살펴보면 이제 마태 공동체는 고백과 더불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비유를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또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열매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였다 그러고 또 5과 2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이 마태 공동체에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주인의 의지와 주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종들이 그 달란트를
임의로 취하거나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적인 주권하에서 각자 재능에 맞춰서 능력에 맞춰서 준 것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이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나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를 소명과 하나님 나라로 하면 좋겠다 하면서 네 가지로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일상에서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역을 완수하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길어서 이제 제가 하나를 더 나눈 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나가는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제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 마태 공동체와 비유를 제가 또 물고 한 페이지 더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위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달란트 비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그다음에 나와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일까? 소유를 맡겼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 공동체하고 임박한 종말론이 지금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조금 전에 생각이 났는데,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참여할 잔치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로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들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달란트 비유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설교라기보다 그 주일학교 예. 교육전사 할 때 이 비유를 갖고 이제 사실 달란트 잔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달란트 잔치가 이 달란트 의미를 완전히 그 왜곡시켜 버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면이 있어서 달란트 잔치가 성경을 왜곡시키는 많은 아이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못 심어주는 그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요약을 하면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아는,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말이 달란트라는 말일 텐데요. 진짜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어려운 주제이고. 그래서 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 앞에 거하고 더불어서 초점을 그쪽에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달란트와 때를 어떻게 연결시켜요? 달란트와 때를. 그러니까 오랜 후에라는 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달란트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 지금 잘 살아라. 우리 앞에 지난주 주제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때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마주 앉아서 계산하실 것이 그때가 있다. 그걸 기억하라. 그런 의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때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25장의 비유가 세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네. 지난주에 이제 했고, 이번 주에 두 번째고, 다음 주가 세 번째인데요. 그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 세 가지를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는 그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또 달란트 비유만의 어떤 그, 특징이랄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같으면은 뭐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그때를 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는 각자 이게 나누어 준 건데, 주인이 그 종의 지능에 따라서 각각 무언가를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산한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서요. 네, 막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자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재능이라는 말 단어가 그 권능, 성령의 권능하고 그 두나미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기 전까지는 그냥 달란트, 재능 이거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은사들 이런 걸로 하고 생각을 했는데 능력이라는 말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능력들.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배와 강단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세워져 가는 나라다. 그런 의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관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요. 예, 제가 아시는 우리 방질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동심원 얘기를 가끔 하세요. 동심원 얘기. 동심원은 중심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중심만 딱 잡으면 작은 원도 그릴 수 있고 큰 원도 그릴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원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이 다 똑같다는 거죠. 왜? 중심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한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달란트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그렇게 그냥 구별은 하지만 차별은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맡았든 작은 교회를 맡았든 아니면 남들이 보는 큰 일을 맡았든 그게 또 한 달란트처럼 미미한 그런 작은 일이라도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중심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중심은 똑같았다고 봐요. 주인을 향한 그 충성심,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에게 어떤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런 부분에서 큰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설교를 거의 이 설교 안 했지만, 그동안 들었던 설교들하고 이렇게 연관시켜보면, 그 한 달란트의 어떤 가치가, 6,000데나리온이라 그러나요? 네. 그죠? 그래서, 20년간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정도의 큰 가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갔다 와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달란트는 엄청난 큰 금액인데 또 적은 일이라고 말한 건 이게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런 좀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나중에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생각 떠오르고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목사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아마 보신 것 같은데,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제가 사실은 지금 사고 후에 책을 그동안 안 읽었습니다. 안 읽다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비유를 다루는 우리 프로페서이기 때문에 몇 권의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세대 출신들, 연세대에서 학위를 받은 신학자들 중심으로 여러 편의 그 비유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 중에 김학철이라는 교수, 그 연세대 강사인데, 이분이 그 하나님 나라 비유로서 달란트 비유 다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주인과 세 번째 종의 상호 평가 중 어느 것이 옳은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비유 속의 주인은 정말 가혹한 사람인가, 굳은 사람을 가혹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 번째 종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통적 비유 해석과 전성여부의 해석을 우리가 이때까지 들은 대로고, 이것이 완전 뒤엎는 소위 말해서 전복적 읽기로 이 비유를 썼더라고요. 쓰면서 주인은 정말 그 당시 소위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폭력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주인으로 묘사를 했고, 종은 오히려 그 폭력적이고 아주 그 당시 지배계층의 어떤 폭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항거하는 그런 종으로.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굉장히 다루었더라고요. 이 문제를 아마 이 본문에서 우리 오 목사님이 보신 거는 아주 통찰력이 대단하다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그 김학철 강사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국 주인도 정당하다.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으로 비유하면은, 예수님이 지난번 우리가 봤을 때는 선하고 굉장히 그 자비가 많은 주인인데 어떻게 착취자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종은 결국 하나님 나라 한 달란트를 묻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저지한 자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기득권 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주인도 굳은 사람, 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그 종은 사실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했던 기득권자들을 지칭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오 목사님 그 하는 한 달란트의 가치가 2,0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에게는 이게 엄청난 돈이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10골 5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이나 뭐 시라든지 도로 볼 때는 한 달란트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도 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본다면, 뭐, 그게 큰 그 액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19장에는 각기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일사라는 게 나오죠. 또, 한 사람이 또 10문화를 남기도, 5문화 남기도 하는 비유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오히려 그 주인이 했던 보상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보상으로 했던 말이 그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비해서 봤을 때 6,000대나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맡기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주인이 가고, 보통 보면 주인이 이제 로마에 가서 그 당시 배경이 어떤 지역을 분봉왕을 어떤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종들에게 맡겨준 어떤 이론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면 종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 뭐, 여기는, 얼마나 경상도 누구에게, 또 어디는 어디에게. 그런 거 있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왕위를 받으러 가신 거죠.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게 대해서 각기 마태 공동체가 다르고 뭐 다 다르겠지만 서로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기 상황에 맞게끔 지역이나 상황이나 또 각기 교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충실하면 된다. 뭐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평가를 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착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악하고 충성된 종이 많아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 네. 그러니까, 악한 것이 곧 게으르다. 이런 등식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사실 악한 자들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착한 사람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많고, 예.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21세기적 해석 같습니다. 악하던 게 그 사람이 게으름하고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종이 했던 주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주인의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은 악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 그냥 땅속에 파묻어 넣고 들고 오면서 한다는 게 자기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보낸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그것에 대한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나는 주인이 무서워서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주인을 옹색하고 아니면 수전노 같은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인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악한 종에 대해서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한 달란트를 간직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준 그 악한 종이라고 그 얘기를 말씀하셨고, 이분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느냐? 그것만 잘 지키면,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건가? 실제로 하나님 그 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는 오히려 더
정말 그 넘어서는 어떤 그 율법 정신이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정말 종말 시대를 아주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소위 말해서 땅에 묻어둔 것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종으로서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1달란트를 우리들이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작은 세 번째 종에 대한 비판은 결국 그 당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그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비유는 해석해야 되리라 생각이 들리네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비유는 당시의 지배체제에 맞서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자 한 마태 공동체 구성원들과 고단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전파하려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고무하고 경외하는 비유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 확장에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비유이다. 이 결론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제 생각에 좀 떠오르는 건요. 아까 우리 김병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김학철 교수님이 주인과 세 번째 종의 어떤 논쟁, 누가 옳은가. 세 번째 종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거기가 굉장히 꽂히는데요. 오늘 비유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종에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설명보다는 세 번째 종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길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의 게 격려가 되고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 자신부터도 이 세 번째 종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공방계에 있는데 세 번째 종 생각하면 왜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는 엄청난 돈을 받아서 땅에 파묻어두기만 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기는 주인이 두려웠다고 말하거든요. 물론 핑계이지만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마땅히 받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 당시 정말 악덕 지주 같은 그런 주인으로 생각해서 준 것보다는 받을 걸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주인이라서 자기는 두려워서 그 1달란트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주인에게 정말 배상을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나중에도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당신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사실, 그, 주인과 세 번째 종과의 그 논쟁이 어떤 논쟁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예. 일단 설교의 초점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 맞춘다는 것이 이게 새로운 네. 창의적인 해석 같습니다. 예. 마치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비유에서 맞아요. 둘째 아들을 아니고 첫째 아들을 투자들에게 비해. 그로 접시듯이. 맞아요. 오늘날 하느님 나라를 저항하는 하느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 세력이 도대체 오늘날 현장에서는 누구겠는가라고 하면서 세제종과 조금 연결시키면은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인이 셋째 종을 평가하는 것하고 그 관련돼서 그 이전에 이제 저는 14절에 보면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 우리는 재능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디너미스, 성경의 능력이나 이런 의미이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능력대로 주인이 그러니까 맡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이 전제가 되는 게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종들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 김학철 교수 얘기는 그것을 경제적인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종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와 둘째는 했는데 셋째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과 관계없이 재물의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나라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그러니까 그 달란트라는 게 이제 주인의 소유거든요. 여기서 보면. 근데 그 소유가 뭐냐 하는 얘기인데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능력을 행사할 것인가, 본능으로 행사할 것인가 하는, 아까 두나미스 얘기했지만은, 달란트를 이때까지 우리는 재능과 또 소질, 기능적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서 확정해 나가는 어떤 능력, 힘,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세 번째 사람에 집중해 본다면, 세 번째 사람이 주인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 당시에 갖고 오신 대인들의 그 인식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엄격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으로만 보는데, 오늘 우리의 시각도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하신 분, 의와 뭐를 가르치는 분, 뭐를 이렇게 하는 분으로 인식을 그러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진짜 되찾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 정신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것처럼, 유대인의 사고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유대인적 사고가 더 확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해인에서도 확장되었지, 그들이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갇혀있는 어떤 그런 것은 오히려 그 선교적 차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제거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경쟁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갖고 있던 사고들이
경쟁과 비교들. 그러니까 그 각기가 맡은 달란트가 소중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갖고 있는 10달란트나 5달란트, 목사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한 달란트 갖고 있으면 초라하고 이까지 뭐 하겠느냐, 뭐 이 교회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뭐 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각기가 다 소중한 능력들이 주셨기 때문에 각기 자기 맡은 역할들, 교회 안에서도 뭐 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또 어떤 교회는 각기 특징이기 때문에 특징 맡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일률적으로 그냥 뭐 분과 성장 내지는 일률적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꿔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보태면, 이제 비유의 초점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이제 일단 거기에 딱 맞춰놓고 생각하면, 주인이 종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평가했다는 건데,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초점 맞춰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주인도 평가했고 종도 평가했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상호평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했는데 그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가장 큰 단어는 여기도 굳은 사람으로, 주인은 대단히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 목사님은 해석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전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그런 좀 율법적으로 굳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굳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건 오늘날 한국 교회 수많은 교인들도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굉장히 굳어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지가 굉장히 여기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주인이 자기한테 적게 줬다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의 의도를 잘, 진짜 의중을 구분하지 못하고 묻어두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니까. 굳은 하나님, 굳은 주인. 한 달란트 땅에 묻는 거는 뭐 쉬웠겠습니까? 노심초사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누가 훔쳐가진 않았을까? 주인 건데. 결국에는 주인한테 그 한 달란트를 돌려주긴 했거든요. 나름 자기 의지와 판단대로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줬을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김종영 목사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또 묻어두었다는 것에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 더,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뭐 봉사도 하고 지역 봉사도 하고 그러면 교회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진짜 목사들이, 교회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이렇게 좀 제대 역할을 하고 성장하고 하려면 많은 또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10달, 5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것들을 손해볼 거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장사하죠. 반드시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 우리가 이제 마을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켜진 인재들을 배출하고 보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하자서 그것들은 세상 일이고 하지 말라고, 교회 일만이 신성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요구되는 거는 손해보고 잃어버릴 가치, 주인은 우리가 하여금 교회가 손해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헌금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것들을 장사하라고 하는 거,
세상을 장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지키는 데만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까, 교회를 지킬까,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것에만 지금 급급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 대단한 혈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국 교회가 한 수십 년 동안 교회 중심주의, 예, 내 교회 지금 지키기에 급급한,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로 딱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쿠바에서 온 야구 선수 중에 호세 페르난데스라고 있어요. 예. 좀 어색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작년에 더블 플레이, 그러니까 병살타를 26개를 쳤습니다. 올해 지금 벌써 24개를 쳐가지고 이제 쿠바 저희 동네에 살던 친구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데 이제 이 친구가 올해 자기 기록을 깰 수도 있다고 이제 그 캐스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26개를 치고 깰 수는 있겠지만 자기 기록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느려서 그러긴 한데 이 친구가 더블 플레이를 많이 친 거니까 그거 많이 친 걸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타격을 하는 것에 평가를 더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자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휘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달란트를 묻어두고 사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달란트가 매몰돼서 교회만 생각하는. 근데 이제 교인들은 진짜 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목사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좀 교회는 좀 손해도 보고 움직이고 병살타 무서워하지 말고 막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마 그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종교, 자기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쪽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바클레이 주석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모험 없는 종교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는데 자꾸 폐쇄되고 이렇게 옹색하게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 듣고 보니 조금 이렇게 넓혀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교인들도 바깥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들도 교인들 밖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아이들 어려서부터 가둬서 키우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라. 그러면 부모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교육이란 게 사지선다형으로 정당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이 이미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오늘 한국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교육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하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좀 집중되어 있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종도 굳은 종이 되어버리고, 그런 비유 말씀이 있으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게 그게 교회 안에서만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거, 자기 교회, 자기 종교, 자기 영역, 그 안에서만
늘 그냥 갇혀 있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영역은 한없이 커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종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세상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똑똑한 걸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 정말 우직스럽지만은 충성된 사람, 예, 주인을 향한 마음이 충성되고 이런 그 자세와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비록 뭐 안타를 못 치고 뭐 병사타를 쳤다 하더라도 그 적극적인 자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뭐 너무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뭐 목회에 성공하고 뭐 내가 어떻게 일을 성공시키고 그게 아니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충성을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세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무익하다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무가치하다는 뜻이더군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묻어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 가치를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물건이 값이 비싸도 환경 생각하는 회사 거를 사고 또 뭐 노동 환경 이런 것도 생각해서 구매하고 하는데 교회가 지닌 가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교인하고 요즘 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교인이 한 분이 계셔요. 네. 네. 이분이 이제 그런 가치를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 어이없어 하셔서 근데 이분은 전도하고 열심히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교회가 일을 안 한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좀 하여튼간 저도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교회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성경 공부 안 하고 또 뭐 하여튼간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그다음에 성가대도 교육을 안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교회 내부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교회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그래서 혹시 그 김 목사님 말씀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가치 하니까 그런 교회 내적인 그 말고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톨릭 교회가 큰 걸 선포했는데 탄소 제로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각 교인들, 각 가정마다 플라스틱 제로 운동합시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모두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운동인데 이런 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달란트로 갈 수는 있을 수 없을까? 저도 그 고민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십자가 구원 얘기하지 교회가 환경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고민되는 질문이더라고요. 저도 뭐 목회를 오래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분명히 따라야 할 생명 가치인데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 가치죠. 네, 근데 그동안 교회들이 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항상 결과만 좋으면 된다. 어떤 것들에 너무 이게 무슨 어떤 그 율법처럼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계명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런 어떤 것에 어떤 그것들에 아주 그냥 집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좀 과제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또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 주인이 했던 그 칭찬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했던 칭찬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인이 했던 그 칭찬은 좀 특이하게도 이제 뭐 쉬어라 이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더 많이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좀 특이하고 이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평가가 똑같다는 것.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 그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한 포도원 주인,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임금을 지불한 그 금액을 같이 하는 거로.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인은 굉장히 선한 주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주인의 그 칭찬 속에 보면 분명히 그 구분이 됩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더라도 종이 주인이 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불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 사회, 이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이제 전제가 된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주인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에 종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나 이 모든 통치권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했던 칭찬이 좀 참 특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칭찬을 하나의 어떤 마지막 평가고 동시에 크게 봐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 본문을 봤을 때 우린 보통 종말 심판하면 그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끝이 아니라 종말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더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종말이라는 것이 결산하고 종말이고 심판이고 끝 이제는 더 이상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이 오늘 달란트 비유는 상당히 좀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의 어떤 그 기득권 행사자들에 의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 마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첫째 종과 둘째 종에 대한 칭찬. 그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그 새로운 시작.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설교는 안 합니다만은 병살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설교를 본다면 앞에 있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우리 자기 반성이 좀, 저는 뭐, 예, 설교한다면, 오늘 우리의 반성들. 지금 우리가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주의, 중심주의. 교회에다 다 묻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묻고, 교회 좋은 시설에 묻고, 교회 뭐에다 묻고, 뭐 옛날 같은 기도원에다 묻고, 뭐 땅에다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묻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자기 반성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심인 것은 이제 10번째, 그 10달란트, 5달란트. 이분들은 맡겨진 것들을 창조적으로, 또 굉장히 용기 있게, 용감하게 일했다는 거죠. 자기 맡은 달란트, 분량이 얼마나 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목회도 정말 하나님께 맡겨주신 교회 지키는 것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우리가 목사로 사역하고 교회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사역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가 지금 왔다. 지금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10달란트, 5달란트에 집중해서 좀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성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예, 아직 잘 줄기가 안 잡히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까 김정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신선함도 있고, 그 당시 체제에 관한 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한 같은 경우는 그 이자 문제를 끄집어내요. 그 당시 로마 체제에 그 이자를 받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에 대한 그 저항성을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완전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기존의 이제 해석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기존의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이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 함께 완전히 뒤집을 수 없다고 해도 좀 이렇게 같이 변증법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주인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건가, 그 저항성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좀 모순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이게 좀 나름 조금 합당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줄거리를 잡아봤는데요. 그 세 번째 종이 그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오늘 우리 현실이 너무 우리 교회 안이라는 또는 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우리의 그 자세가 좀 우리가 마을로 세상으로 밖으로 이렇게 좀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중에 주인을 두려워해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그 행위는 주인에 대한 그 어떤 그 태도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꾸 이제 성공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그 주인의 평가도 뭐 네가 달란트를 남겨서 내가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점에서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제 자신도 한 가지 일하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거 달아보느라고 이제 주저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그냥 내려놓은 일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충성된 종으로서 할 일을 그냥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고치는 거, 이런 것 좀 얘기하고, 결국은 세 번째 종이 현실적으로 우리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결국은 이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기에 오늘 이 탤런트 비를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의 설교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들이라는 관점에 맞춰,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그 일꾼의 관점에 맞춰보면 좀 더 적극적인 참여, 그런 활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달란트 받은 일꾼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반성, 성찰 이런 관점에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하나님 나라 가치, 그 다음에 재능, 권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해서 권능 받은 이유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설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일 잘 보내고 저희들 함께 다음 주일 말씀 나눌 것을 의논하고 또 토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실현해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확장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또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